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짐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14장 말씀은 재림의 약속과 또 다시 오시기까지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곧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헬퍼, 도움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어간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에게 또 천국 가는 그 모든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도움을 성령님 안에서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은사보다는 열매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없다고 하면 정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먼저 계신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에 달려있는 그런 것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서 열매가 많으셔. 우리 목사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셔. 아멘. 그렇게 남의 일처럼 그 사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다르습니다. 그 사역에 따라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은사로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새롭게 전도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놀라운 그런 신유의 역사와 또 정말 그 많은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보게 되죠. 그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은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패하지 않는 것, 끝까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꼭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건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열매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3씩 나누어서 처음 일반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열매는 사실상 이 성령의 열매 전체에 다 골고루 있는, 그래서 다 그 3가지 속에 더 풀어서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근본적인 것이 이 세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근본적인 열매 속에서 또 더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비와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는 달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모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뭘 나누기를 좋아해요. 사랑, 그래도 사랑도 그냥 사랑이면 사랑인지, 그게 뭐 부모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여인과 남자와 여인과의 사랑, 또 이렇게, 그래서 뭐 에로스, 필레아, 또 아가페, 스톨게, 이런 식으로 사랑을 쪼각쪼각 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사랑은 사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나누어서,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그 속성을 잘, 그 열매의 맛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이것만 중요하고 저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지만 절제 열매는 없어, 그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랑이 따라가면 이 9가지 요소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희락이 따라가면 그 9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이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이 열매는 이 사랑 속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벌써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은 본래 마크로튜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궁핍함을 오래 참는다, 그런 뜻에 쓰이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남이 나에게 귀찮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 선교사님들을 정말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핍박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남편의 핍박 또는 아내의 핍박, 자녀의 핍박,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참는 것을 마크로튜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은 물고기는, 그쵸? 물이 흘러내려갈 때 그대로 떠내려가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헤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또 잘못해서 내 죄 가운데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믿음 가운데서 받는 핍박을 견딘다는 뜻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남편 대신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장인어른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고 같이 선교사님으로 탄자니아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런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그렇죠? 몇몇 분은 남편 잘못 만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오래 참았습니다. 그런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가 이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미워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는 거죠. 예. 참 그런 인내가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인내, 이런 오래 참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오래 참을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래 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 땅에서 그 정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광야에 나와서 그놈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제 입이 좀 거칠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번에 멸절시키려고 몇 번이나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을 피력하셨지만 근데는 끝내 참고 견디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십니다. 그런 인내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오래 참음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필요한 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 교회 목회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핍박이 있으면 뛰쳐나오려고 했던 나의 과거 목회 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 죄성스럽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처럼 이 성령 안에서 오래 참는가라고 하는 참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곧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당신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오래 참습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장성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돌봐줘야 될 때도 돌봐주지 않는 그때도 참아줍니다. 이것이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서 이렇게 오래 참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정말 반드시 그렇게 간직하는 저 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래 참는 영, 사랑의 영, 그래서 오래 참는 영, 그렇게 그 오래 참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내의 열매 꼭 간직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성령 안에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 하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문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친절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데가 있는데 그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에 있어서 자비는 신을 지칭할 때 자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의 자비는 다르습니다. 그 자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연결된 자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연결된 자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는 능력이 없는 자비입니다. 그냥 그런 아련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자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자비는 뭡니까? 자비가 있기 때문에 양선으로,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핍박에도 환난에도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으로, 자비가 있으므로 사랑으로 손길을 펼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연결된 자비가 우리 기독교의 이 모든 9가지 열매 속의 속성 중에 하나로 연결된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의 마음은 무엇과 연결돼요? 곧장 양선으로 연결되어서, 양선은 우리가 그 자비의 마음을 선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그 행실을 의미하는데 여기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고 또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받았을 때 이제 그만 나의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중단해 버리려고 할 그때에도 이러한 때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분에 대하여 그러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또 자비의 마음으로, 배신감 속에서도 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의 자비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LA 맨 처음에 와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참 지저분한 그 창 닦는 것을 갖다가 막 찍찍 문지르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그리고 돈 달라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지는데 가지도 않고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돈 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바더가 됐는지 막 그냥 제가 그냥 주지도 않고 막 그냥 비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왜 그랬냐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이 그것 가지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는 그런 중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유, 그냥 알아서 그거는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은 1불짜리를 그냥 다 그 안에 이제 차 안에다가 놓고 그 사람들만 있으면 무조건 창문을 열어서 내가 1불씩 줍니다. 자비의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 속에는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안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의 삶은 참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관계 클리닉 같은 데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자라나올 때 그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경을 옛날에 그 전 사람들, 그래서 그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더 나가서 그런 거 저런 거 이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혹사당하고 학대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맨날 같이 정말 너는 정말 지질이 못생겼어, 너처럼 하는 것 없는 것 못하는 것 많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쫄았다, 그렇게 정말 점점 그렇게 생각이 좀 편협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비를 베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5 남편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 5명을 그렇게 내가 지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랬냐, 거기 가지고 그것 고쳐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에게 대하여 그냥 자비의 마음을 품으신 거야. 자기가 알아서 그 옛날에 그런 모든 못된 일들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뭐 이런 거 전부 너 왜 그랬냐? 왜 첫째 남편과 왜 이혼했냐? 두 번째 남편과 왜 이혼했냐? 그거 안 따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묻어주고 그냥 예수님은 자비만 베풀었더니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한 번에 해결되는.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자비는 그 예수님의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본래 육체적인 감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본래 본성으로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 열매, 자비의 열매가 주렁주렁 내어 달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유럽에서 있을 때 영국에 32살 먹은 여인이, 그런데도 10살짜리를 그 지능이 넘어가지 못해서 부모들이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그렇게 32살이나 되는 딸을 10살짜리로 그렇게 키운다라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보니까요,
16살짜리 아이인데 9살에서 끝났대요. 성장이. 그 정신적인 성장이. 근데도 9달짜리처럼 인형 사주고 그렇게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이해해주고 끝까지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내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자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자비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 그것이 정말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은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양선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아가토스우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헬라 말은 내 잘났다고 하는 말이니까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의 마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양선과 같이 연결되었고 사랑과 같이 연결되고 화평과 같이 연결되어 다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선으로 나와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마음이 말과 행실에 관한 것으로서 본래의 뜻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남의 부족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매스컴이나 세상의 모든 문화가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남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누가 잘하나가, 그렇죠? 누가 잘하나 이것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뭘 가르쳐줘야 가르쳐줍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남을 딛고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본래 예수님의 정신, 기독 정신인데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 하는 데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 90% 이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야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돼야 돼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는데 잘 되면 그 다음에 so what? 너만을 위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양선해야 돼. 나눠줘야 돼. 서로 남을 세워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만난 많은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사클럽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클럽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한 달에 4,000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4,000불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4,000불 그거 가지고 또 그 병원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업에 쓴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그냥 저렴한 아파트에서 사세요. 방 하나짜리에 그 두 부부가 살아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나가서 한 큰 딸은 또 의사인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것도 북한 선교사로 가겠다. 북한에 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캠리 옛날 거 10년도 넘은 캠리 타고 툴툴툴툴 다니면서 누가 의사가 그러더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양선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남을 세우고 돕는 것에 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부흥 강사로 또 부흥의 말 아니라 기도를 하면 쌀라쌀라 방언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돈 벌면 고래등 같은 집에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열매가 뭐라고요? 자비예요. 자비는 어떻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양선으로 나타나요. 양선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정말 부추겨주는 그런 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우리를 뭘 바라본다고요? 정말 얼마나 은사로 큰 일들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근데 양선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걸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주는 것,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 가운데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들, 또 욕심 가운데 나만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남의 허약함과 연약함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 순간순간마다 뿌리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며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 나무로 한번 비유하면 굵은 가지, 굵은 그런 그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기둥이라고 아니라 줄기라고 원줄기가 있을 것이고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꽃과 그 열매는 아마 교회의 열매, 그래서 새 생명들이 나오고 새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지들은 그렇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줄기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굵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는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열심히 그 어둠 속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지가 잘려도 나무 삽니다. 그 원줄기가 보여져도 옆에서 또 새순이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로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토요일만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꼭 늦게까지 기도하다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쫓겨난 그 전 목사님의 딸이라고. 그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말은 많아서 겉으로는 그냥 그 원줄기같이 기둥처럼 그렇게 장로요 목사요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가 어려우면 조용히 정말 자기 금가락지 빼가지고 몰래 헌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곧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난 자. 그래서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행동으로 나타나 양서로 나타난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자들로 인하여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가지 지금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3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6가지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외워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6째 양선. 이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보이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생태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6가지, 오늘까지 배운 6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맛을 다 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욕심으로 그것까지 먹어치우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칭찬받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잘못 믿은 우리들의 잘못된 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 저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